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같이 손을 뻗고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우리가 낭만하여 넘어지더라도 영원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만 찬양.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들어가 있고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하며 여러분들 목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 한번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해도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해도 자녀가 부모의 마음 헤아리는 거는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생각해도 부모가 자녀 생각하는 만큼은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사랑한들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마치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그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너무너무 우리가 아름답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과연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건 그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그리고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도 모르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건 모순이겠죠. 도대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일까? 지난 시간에 지금 계속해서 초막절을 지낸 유대인들이 다시 광장에 모여서 자체적으로 부흥회를 하면서 그들이 회개 기도를 하는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냥 회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말씀 속에 비춰지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회개하는 내용을 소개해드렸어요. 자,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첫째는 약속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 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9장 25절부터 27절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그들이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가나안을 지났죠.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도 지켜주셨고 그들의 울부짖음도 들어주셨고 필요한 것을 광야에서 다 공급해 주셨건만 그들은 막상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씩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 둘씩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방 민족의 지배 아래 고통을 당하도록 역사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 민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탈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애굽에서도 건져내시고 광야에서도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이 고통당할 때 이방 민족의 약탈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의 편이 되주지 않고 자기들을 지켜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약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를 왜 지켜주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보호해 주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지 않아요? 라고 항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음은 어떤 거였느냐? 그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시고 이방 민족에게 약탈당하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진짜 괘씸해서 너희들 이제는 내 자식 아니야 그리고 버리신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신 걸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그게 느헤미야 9장 29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냐? 그들이 미워서 벌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너무 속썩이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 백성이 아니야.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신 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이런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지만 내 진짜 마음은 이런 고난과 아픔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혼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살려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니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던데, 응?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 삶엔 고난이 오고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말해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죠? 돈도 못 벌고 인간관계도 꼬이고 미래도 꼬이고 나는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어려우면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항변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 읽었던 그 마음, 똑같은 마음.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계가 꼬이고 경제적인 게 꼬이고 미래가 꼬이고 삶이 어려운 걸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진짜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미워서 징계를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너희들이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겸손해지고 내 말씀 앞, 내 말 앞에 여호와 이름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진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기 부모된 분들은 다 그런 거 느끼잖아요. 자식을 혼낼 때 너 그럴 바에는 집 나가. 너 내 자식 아니야. 그게 진짜일까요? 여기 우리 팀파 너 그렇게 속썩이려면 내 딸 하지 마. 엄마 그러지? 그렇다고 그래. 근데 그게 엄마 마음이 진짜예요? 아닌 거 알죠. 말은 엄마가 화가 나서 여러분을 훈계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부모의 마음은 진짜 여러분 나가길 원하고 너 진짜 내 자식 아니기를 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지난 추석 때 한 20대 남성이 소주 4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 놓였어요. 추석날. 아니 추석날 젊은 아들이
소주 4병 마시고 해롱해롱 되니까 부모가 이놈아 술 좀 작작 마셔라. 오늘 같은 날 대낮부터 술 마셔서 술 취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부모가 잔소리를 했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부모가 자기한테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 했다고 갑자기 자기 욱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1층에 내려가서 그 남들이 세워놓은 주차장에 불을 질렀어요. 갖다 뭐 이렇게 인화성 뭘 갖다 뿌리고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한 명이 화상을 당하고 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것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결국 이 아들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 아들에게 술 좀 작작 마셔라 이 왼수 같은 녀석아 뭐 이렇게 얘기했을지라도 그게 정말로 원수처럼 여겨서 원수를 대하듯이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부모가 꾸짖을 때 이 말이 어떤 뜻인지 그 부모의 의도, 진심, 부모의 애정이 어떤 건지를 알고 행동했다면 이 아들이 어리석은 행동 안 했을 텐데 그냥 들려지는 얘기를 감정으로 받아들이니까 욱하면서 이런 불행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조상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율법책을 읽으면서 지금 이 성전 앞에 모인 그 느헤미야와 함께 모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은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읽고 깨달으면서 지금 광장 앞에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게 찾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 누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뭐예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제가 한마디 대답했어요. 살리는 게 내 목회 철학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내 손에 들어오면, 우리의 교회에 오면, 내가 판단해야 되면 어떻게 하든지 살립니다.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나는 그 아버지의 진한 그 마음속 깊은 사랑을 여러분이 알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정말 고난 속에서도 그래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난 뒤에 이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 기도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33절에 보면 많이 그 회개 기도가 점점 좀 깊어져요. 자, 3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자, 하나님 저희 현실은 너무나 지금 힘들고 곤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상황들은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당하는 이 힘든 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 그거 우리가 다 지금 당하면서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진실하십니다. 이들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엔 무슨 기도를 하느냐? 소위 우리가 부르는 찬송,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주님은 진실하고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이제는 이들이 그 말씀 앞에 회개를 하면서
그 마지막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성숙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되느냐? 무조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든 간에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이게 사실은 회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는 신앙의 고백의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을 풀면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기도문 속에는 무슨 고백이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이렇게 끝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땅의 모든 주권은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끝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고백하지만, 사실 이 주기도문을 처음 고백했을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지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언제 잡힐지, 언제 잡혀서 고문을 받을지, 언제 내가 사자밥이 될지, 이러한 박해가 언제 끝날지, 그들은 깊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무덤에 숨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미래가 열릴지, 우리가 언제 세상에 나가서 인간답게 살고 그리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지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지하 동굴에서 언제 잡혀갈지, 언제 사자밥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도 주기도문 맨 마지막을 외우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이 다 주님 손 아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말을 그냥 우리식으로 직역하면, 하나님 당신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옳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숨어서 숨조차도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하나님 뜻입니다.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한마디가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니까. 육신적인 아버지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내가 제일 힘들 때 내 편이 돼주고 울타리가 돼주고 나의 격려자가 돼준다는 걸 알아요.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어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말씀처럼 진짜로 세상 모든 사람이 등져도 세상 끝날까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신뢰의 고백을 우리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가장 힘든 그 카타콤 같은 지하 동굴 같은 삶에서도 우리도 역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럼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 자녀가 이렇게 철이 들어서 옛날엔 맨날 투정만 하고 불만만 얘기하고 배고픈데 왜 뭐 안 줍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데 뭐 안 줍니까? 이 사막에서 물을 안 주십니까? 뭐 이렇게 불평불만만 하던 이 자녀들이 이제는 성숙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기도를 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 말 한마디, 그 기도의 고백 하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진심으로 아버지로 부르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처럼 감정이 상한다고 등 돌리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분의 진짜 마음은 그렇게 돌아가서라도, 그렇게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회복하고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침묵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그 아버지로 묵상한다면, 아버지 당신이 맞습니다. 뭘 하시든 간에, 당신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간에 당신이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 속에 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